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중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나는 어떤 그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영화의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떤 영화일까요? 네? 왕과 사는 남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뭡니까?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대사였습니다. 문화생활을 잘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전 대기업에서는 사원을 뽑을 때 또 중견 간부를 뽑을 때 관상가를 불러서 뒤에서 보게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관상을 잘 본다는 한 스님을 제가 압니다. 제 동기인데요. 군종 장교로 같이 입대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근무를 한번 같이 하게 돼서 제가 절에 찾아가서 보이차를 한 잔 얻어 마시면서 물어봤습니다. 스님, 관상을 잘 본다면서 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딱 보더니 목사가 될 상이네. 정답이긴 한데 약간 사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목사 보고 목사가 될 것 같다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냐? 나름 그분도 동국대를 나오고 나름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얼굴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얼을 담은 그릇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마음, 그 심상 혹은 정신, 어떤 모든 게 얼굴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얼굴은 탁하기도 하고, 어떤 이건 반짝인대요. 어떤 얼굴은 사람에게 좋은 느낌을 준대요. 그때 어떤 얼굴은 무서움을 준대요. 어떤 얼굴은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만들고, 어떤 얼굴은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는 말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희노애락을 다 겪는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어떤 사람은 환경과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만나면서 밝아진다는 거죠. 그것이 얼굴이 고스란히 얼굴에 남는다는 거예요. 눈빛도 마찬가지고 말투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좋은 말을 쓰면 얼굴에 생김새가 좋은 말을 쓰면 좋게 되고 나쁜 말을 많이 쓰다 보면 얼굴이 거칠어진답니다. 탁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미남 미녀 이런 걸 떠나서 그 얼굴에 느껴지는 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과 혹은 마음가짐, 어떤 삶의 정황이 이제 묻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볼 때는 과학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사자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미신 같더라고요. 얼굴만 보면 어떻게 인생을 다 가늠하겠습니까? 뭐 동쪽으로 가지 마라. 불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얘기는 나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내가 인정을 못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쓸만한 그릇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죠. 대기업에서 혹은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뽑을 때 얼굴을 본다는 건요. 관상을 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쓸만한 그릇을 괜찮은 어떤 인재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이제 열정, 패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를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다 옳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류는 수정할 수 있지만 한계는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수준이 있다는 거죠. 어떤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그릇이 있는데, 이만한 그릇이 있는데 이거보다 큰 물건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한계인 거죠. 한계예요. 그래서 더 그릇을 크게 해야만 큰 것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큰 마음의 그릇이 돼야지 어떤 사건, 어떤 어려움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릇의 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까지 담을 수 있는가? 어디까지 담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소위 이제 큰 사람을 얘기할 때 어디까지 기뻐할 수 있는가? 내 성공은 내가 기뻐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의 성공까지 기뻐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성공까지 기뻐한다면 그는 큰 그릇의 사람인 거죠. 나의 성공은 행복하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뒹굴고 있다면 그릇이 큰 게 아니죠. 고만고만한 겁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기뻐할 수 있는가? 허용할 수 있는가? 대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가? 전체를 위하여 손해를 감내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이제 그릇에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새 요한은 큰 그릇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잖아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그동안 세례 요한을 많은 제자들이 따라왔는데 어느 순간 나사렛 예수가 등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제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스승님. 어쨌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많은 사람이 지금 달려갔고 우리의 제자 중에도 몇 사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그런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모세도 큰 그릇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70명의 장로 가운데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명의 장로가 있었는데 모세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리고 어느 때는 왜 우리는 고기를 주지 않느냐 막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다 모으라. 회막을 둘러싸라.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다 모이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장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장막에서 삐진 거죠. 반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68명의 장로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런데 말 안 듣고 장막에 있던 두 명, 그 두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걸 본 요수아가 모세요, 이걸 막으십시오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냅둬라. 뭐랍니까? 민수기 11장 29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괜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이 출애굽 공동체를 이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매우 큰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인물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큰 그릇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거예요. 너무 핍박을 많이 당한, 고통을 많이 당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은 억울함이 전혀 없습니다. 괜찮다고 여깁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 때문에 복음 전파가 되었으니 잘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그러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투기와 분쟁, 경쟁심,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되었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난 괜찮다.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큰 인물이었다고 한 사실, 큰 그릇의 사람인 줄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으로 나는 좋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세운 이들이 큰 그릇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차원의 다른 믿음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는 석청을 먹고 약대 트롯을 입으며 광야에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처럼 그런 깊은 영성을 훈련받는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런 과정의 시간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온갖 지식과 문화 모든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40년을 살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외진 곳에 살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그런 단련되어지고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 혈통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런 당대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에게 문화생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열혈 청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영적 경험을 하죠. 그래서 그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쓰임을 받습니다. 자, 그냥 된 게 아니죠.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연단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냥 되는 것은 없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변화되고 깊어지는 어떤 기회,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변하는 변곡점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정성을 기울이고 새롭게 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를 붙잡고 자신을 던진 그들에게 그런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무대 위의 모습은 무대 아래에서 결정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대 위의 모습은 무대 아래에서의 모습이 결정한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핫한 그 가수들, 뭐 걸그룹이든지 요즘 아이돌 그룹에 나오는 그 친구들이 그게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보통 10년, 짧게 5년, 길게 10몇 년을 훈련을 받아요.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특공대 훈련하듯이 그들을 훈련시키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난 트레이닝을 하죠.
그래야만 무대 위에 올랐을 때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라야 그런 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릇을 키우는 시간, 인내의 시간, 거듭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바닥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죠. 고난의 시간, 애통의 시간, 단련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자아가 깨지고 교만이 깨지고 정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허탄한데 뺏겨가지고 허무맹랑하게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년의 때에 피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쫓을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따를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종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단 한 번의 삶입니다. 이 땅 우리 삶은 단 한 번의 삶입니다.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삶을 살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의 삶, 이 땅의 삶은 일회용입니다. 리필할 수 없습니다. 다시 10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꽃다운 10대로 못 돌아갑니다. 청년들 30대요? 20대로 못 돌아갑니다. 우리 민선자매 우리 권사님들 다시 40대로 못 돌아갑니다. 다시는 갈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왔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만. 저도 40대가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40대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후진이 안 돼요. 후진이. 직진만 가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단 한 번으로 주어지기에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든 좋은 결말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는 화해하지 못한 채 헤어지기도 합니다. 없던 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끝내 마음이든 몸이든 생애 조건이든 회복하지 못한 채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래서 잘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잘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엔트로피의 법칙처럼 그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처럼 계속 나쁜 쪽으로 흘러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좋은 쪽으로 갑니다. 그건 자기에게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에 따라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나쁜 쪽으로 인생이 흘러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종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파괴하는 나쁜 것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방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망가뜨리도록 허락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가 아니라 옛날에 국민학교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세대가 벌써 차이 나죠. 딱 목사님은 옛날 사람이구나. 옛날 사람이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갔는데 뭘 하냐면 종이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수류탄 가지고 놀지 마라. 총알 가지고 놀지 말라. 뜨거운 불에다가 던지지 마라. 이런 게 있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낙동강 근처에 살아가지고 바로 앞에 낙동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전쟁을 치를 때 물결에 총알이나 수탄이 막 굴러 내려온 거예요. 지뢰 같은 거. 근데 애들이 놀다 보면 동글동글하고
희한하게 생긴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놀다가 터진 거예요, 한번. 그래서 아이들이 죽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정 통지문에다가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생긴 이 그림과 똑같은 것이 있으면 절대 만지거나 가지고 놀지 말고 부모님께나 선생님께 얘기하라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 듣지 않고 그걸 가지고 놀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게 놀 수는 있겠지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 포탄이 터지면 몸이 다 찢어질 거니까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펴라는 것은 죄된 것들, 죄된 악한 것들로부터 자기 몸을 지키라는 겁니다. 인생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서는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과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무리들,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붙어 있어라, 동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쫓으라라고 말씀해요. 뭘 쫓느냐? 따라가느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는 삶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은 쉽게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 수 있고요. 한순간에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질 필요 없고 다 누릴 필요가 없거든요. 진짜 선하고 좋은 거, 괜찮은 것만 찾고 따라가도 인생이 짧습니다. 그래서 의를 쫓아야 되고요. 선한 것을 쫓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고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아껴주고 또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화목을 이루는 삶, 평화를 쫓는 삶을 살 때에 평화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굳이 갈등 상황에 자기를 자꾸만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갈등을 하여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물려버립니다.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그러면 고통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해요. 헛된 정치 논쟁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런데 우리는 허무한 논쟁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단번에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단번에 해결하는 길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헛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엉뚱한 것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 신비로운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정해져요. 굳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굳이 깡패만 안 만나셔도 되잖아요? 괜히 여러분 악한 자를 만날 필요 없잖아요. 굳이 다 만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좋은 사람 만나고 살게도 인생이 짧습니다. 워낙 바쁜 세상에서 말이죠. 그래서 저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뭔가 엮일 것 같으면 그냥 피해가요. 굳이 거기에 안 몰려가요. 안 묶여갑니다. 하루는 제 아이가 저를 닮아서 좀 몸이 좋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서라, 하지 마라. 권투도 배우지 말고, 격투기도 배우지 말고, 하지 마라.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합기도 해보고, 검도 해보고, 태권도 해봤거든요. 그 동네 나쁜 애들은 다 와 있더라고요. 그게 골목길 다니는 애들 다 그쪽 다 있어요, 거기에. 다 몰려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세 군데를 가봤으니까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니까. 왜냐하면 그게 다 덩치 있고,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몸 가지고 있는 친구도 해가지고 머리를 짧게 깎고 다 이런 애들만 있는 거거든요. 보니까.
굳이 거기에 함께 있다 보면 거기에 결부될 것이고 인간관계를 맺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뭔가 얽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공부하고 믿음 생활하고 무하게도 바쁜 인생인데 굳이 다 경험해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굳이 왜 지옥을 맛봐요? 왜 고통을 맛봐야 돼요? 예쁘게 살기도 바쁜 세상인데 피할 건 피하는 게 좋죠. 엉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도 살다 보면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하지만 너무 생각과 대화가 맞지 않으면 더 이상 말 섞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말 다툼밖에 안 되고 갈등밖에 안 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니 됐다고 이제 그 된 겁니다. 굳이 설득을 다 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설득도 안 돼요,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외에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고쳐서 못 쓰지만 하나님은 고쳐서 쓴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겁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리폼하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주고 역경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시험을 주는데 그 모든 이유는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빚어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여러 가지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고 변해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쓰시는 가장 최고의 전략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 전략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만지십니다. 스승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멘토죠.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좋은 지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세상에는요, 나를 대신하여 나를 보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나에 대하여 이것밖에 모르는데 누군가는 나의 옆모습을 봐줍니다. 나의 뒷모습을 봐줍니다. 위에서 나를 들여다보아 줍니다.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해 주어요. 너 노래 잘 부르는 것 같아. 너 요리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너 참 이런 부분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넌 참 사람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나를 누군가 봐주는 겁니다. 새롭게 정의해 주기도 합니다.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미국 드라마 중에 왕자의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본 적 있나요? 남자들만 본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정주행한 것 중에 하나인데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미국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얼음과 불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원래 제목이. 이게 1996년도에 출간된 소설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HBO라고 하는 그 드라마 제작소에서 이걸 만든 거예요, 영화로. 이것이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등장인물이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가 쓰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파란색인데 금은색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캐치했냐면 엘리오 가르시아라고 하는 열혈 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보더니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내가 알기로 아무개는 눈 색깔이, 눈동자 색깔이 파란색인데 왜 검정색으로 나오겠냐? 그 사람은 몸이 뒤뚱거린다고 그랬는데 왜 똑바로 걷느냐?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라고 이제 보낸 겁니다. 이메일을. 그러니까 원 작가는 잊어먹었거든요. 왜냐하면 1000명이 등장하니까 너무 많은 등장인물 때문에 캐릭터에 대한 이게 망각을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열혈 팬 독자는 그걸 캐치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원작자는 그 사람을 자기의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그래서 그의 직업은 뭐냐면 전업 독자예요. 인류 최초로 생긴 하나의 직업입니다. 전업 독자. 그래서 같이 드라마를 같이 만들었어요. 스카우트 해가지고. 내 작품인데 나보다 더 잘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인데 내 인생에 더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전략인 거죠. 나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만나요. 나도 나를 아끼지 않는데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요. 엄청난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막막했는데, 어떤 가능성도 가지지 못했는데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주고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지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맨땅에 헤딩하듯이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예뻐도요, 하면 꺾이면 끝입니다. 누군가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보살펴 줘야만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요. 그렇게 세상에는 나를 나보다 더 잘 보아주는 사람,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가능성을 보아주는 사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토기장이의 손이 되어서 우리를 만지시는 겁니다. 빚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멋지고 훌륭하며 괜찮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나답게 살도록 이끌어주고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생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고 헛된 욕심과 더러운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내 속에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어서 가장 멋진 삶을 살도록 역사하는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는 재미와 기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보람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면이 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해주고 보살펴주고 인도해주고 구원해주며 우리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콜라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 돌보심, 함께하심,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가정 속에서 내가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한 생의 여정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때를 만나죠. 말도 되지 않는 시험과 역경 속에 던져지게 되죠. 무너지고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다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더 멋진 사람으로 빚어내십니다. 점점 더 망가지는 것 같은데 주님은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더럽혀진 나를 그런 고난 속에서 더 영롱한 빛깔의 스테인글라스처럼 그런 영롱한 빛을 내는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비인 거죠. 하나님의 신비예요. 구원의 신비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저 사천, 경남 사천에
제가 잘 아는 한 장로님이 이제 딸을 시집 보냈는데, 그분이 저보다 한 3살 많거든요. 제가 20살 때, 저 서울 양조동에서 저 은사되신 목사님과 교회를 개척하여 그 옥탑방에 이제 기거하고 있을 때 전도를 나갔는데, 겨울에 한 거지가 있어요. 그린이 있어요. 그 적을 듣고 자고 있는데 얼어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물론 제가 데리고 온 건 아닙니다. 옥탑방에 저 혼자 자고 있는데 뭔가 불편한 냄새가 제 코를 찔러서 그 지독한 더러운 냄새 때문에 잠을 깬 거예요. 새벽에. 보니까 왜 남자가 제 옆에 자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지가 내 옆에 누워있지? 난 놀래가지고, 진짜 머리는 산발되어 있고 뭐 수염에다가 악취는 그런 악취가 없는데,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목사님께 저 사람 누구냐 했더니, 어제 저녁에 전사님과 길을 가다가 얼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갖고 데려다가 같이 자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했더니, 최 전사가 목욕탕 데리고 가서 씻겨가지고 이발하고 좀 밀어주고 옷 사입혀서 데려오래요. 그래서 제가 함께 가서 목욕하고 때 밀어주고 이발시키고 옷 사입혀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왔대요. 그리고 저하고 2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분이 아버지가 부모님이 한센병이셔갖고 본인에 그거 있는 줄 알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근데 없었어요, 본인에게는. 근데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도망쳤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없는 거야. 나보다 3살 많으니까 23살이었거든요. 그냥 군역을 회피하고 도망자가 된 거죠. 주민등록증도 없고. 그렇게 3년을 산 거예요. 거지로 서울에서 구걸하면서. 그래서 그를 데리고 부산에 고향께 데리고 가가지고 자수하게 해서 나중에 모든 걸 해결했죠. 그 청년이 저 경남 사천에서 가스, 그 왜 LPG 가스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트럭에 싣고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크게 부자가 돼가지고 건물주가 되고 또 장로님이 되시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딸을 이제 시집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얼어 죽을 뻔한 거잖아요. 그냥 끝날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데려다가 재우고 입히고 먹이고 함께 하는 동안에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훌륭하게 섬기시는 장로님이 되시고, 또 그 삶 자체가 복음의 산 증인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인생을 빚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요, 실제적인 것이고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우리 청년들 우간다에서 우리 방송국 세우고 여러분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다면서요. 그 헌신의 시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 한 마을이 변하고요, 나중에는 한 민족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쓰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너무 낮게 작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그릇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돌보시고 힘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빚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알고 어떠한 형편 속에 있든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내 맘을 누를 때 당신이 내 곁에 계시기에 전 언제나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힘들고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내 맘을 누를 때 당신이 내 곁에 계시기에 전 언제나 행복합니다.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난 더욱더 강해질 수 있죠. 당신은 날 일으켜 나보다도 더 큰 내가 되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내 마음을 누를 때 당신이 내 곁에 계시기에 전 언제나 행복합니다.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난 더욱더 강해질 수 있죠. 당신이 날 일으켜 나보다도 더 큰 내가 되게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나는 더럽혀졌고 나는 실패했으며 어떤 가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다시 나를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칠 때 괴로움이 내 마음을 누릴 때 당신이 내 곁에 계시기에 전 언제나 행복합니다. 당신이 난 더욱더 강해질 수 있죠. 당신 날 일으켜 나보다도 더 큰 내가 되게 해.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난 더 높이 오를 수가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난 더욱더 강해질 수 있죠. 당신 날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해줍니다. 이 시간 그 어떤 기도보다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나 인생의 최종적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나를 맡기오니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강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나, 부서진 나, 더럽혀진 나, 포기해버린 나를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꺾어진 나에게를 펴주시옵소서. 깨어버린 나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주여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재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우리를 주님 붙잡아주시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 주님, 주님께서 만든 심령의 일을 크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너무만 우리가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나가며 주님께서 당신의 도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아버지 함께 더 높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의 시간에 있으십니까? 바닥의 시간에 있으십니까? 어려움의 시간에 있으십니까?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버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견뎌야 하는 인내의 시간임을 내가 믿고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만일 지금 이 시간에 평안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림과 동시에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는 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언제 어디서든지 광야의 시간이 오든지 또 나의 이 인생 가운데 힘듦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든지 간에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을 버티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외로움의 시간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의 길을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인내하며 버티고 견디고 참으며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버틸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인내의 시간을 온전히 견디어서 하나님께서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멀리 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보게 하실 때에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버티고 아버지와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광야의 시간, 우리의 인내의 시간, 이 외로움의 시간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이시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더욱더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 그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청년의 때에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있었듯이 우리가 빛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은 정말 고귀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빛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을 찾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빛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가장 고귀한 일, 가장 거룩한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의 때에 정욕을 피하는 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청년이 되는 길, 그리고 나의 믿음과 의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길 원하는 그 마음들, 주님, 내가 끝까지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마음들 붙잡고 가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가장 선하고 고귀한 일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청년의 때에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인 청년부가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것이 빛나지 않더라도 드러나지 않더라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녀들, 우리의 정욕을 피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청년의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청년들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들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의와 화평과 사랑의 길로, 화평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우리 청년부가 아버지께서 찍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 거룩한 길, 빛나지 않더라도 온전한 길, 그것을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한 현실과 이 상황들이 녹록지 않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기간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게 하는 그 길을 만들어 나가는 인내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정욕을 피하는 시간이길, 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길 더욱더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살아내며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